이렇게 주기도문의 마지막을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또 여러분들 앞에서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을 마치는 주기도문의 마무리 본문입니다. 모든 일들에 있어서 마무리는 너무나 중요하죠. 글을 쓸 때에도 서론, 본론, 결론이 있으면 뭐가 가장 중요하냐고 굳이 묻는다면 저는 당연히 결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그 글의 목적과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사람의 대화에 있어서도 대화가 어떻게 끝마쳐지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연애를 해보신 분들도 아실 테고, 또 결혼 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면은 다퉈야만 하는 때가 반드시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싸우는 동안에는 누가 잘못했니,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울고불고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한들 그 끝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파멸이 되기도 하고 더 깊은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도 사실 연애를 하고 있거든요.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고 맞서야 하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보통 이렇게 혈기가 올라오거나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격해지면 어떻게 되냐, 이게 불 같아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소리를 지르고 이 화를 주체할 수 없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는 조금 이렇게 차가워지는 타입입니다. 냉정해지고 논리적으로 변하고 말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따박따박 대꾸를 너무 잘하죠. 저는 매주마다 청년들 앞에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논리정연하게 설교문을 써야만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와 싸우는 사람은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습니까? 모든 말들에 대해서 이 논리를 당해낼 재간이 없겠죠.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교만한 말도 아닙니다. 하여튼 그 사람은 조금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든 상대방을 코너로 몰기 위해서 이 바둑으로 치면 외통수 같은 질문들을 잔뜩 가지고 옵니다. 네가 틀렸고 내가 맞다라는 100가지 근거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몰아붙이기 시작하지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싸움이? 보통 이제 제가 이제 다 이겼다,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진짜 이기겠다 라고 마음먹을 때쯤에 상대편에서 한마디가 들립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항상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래서 나랑 화해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세가 역전이 돼버립니다. 막 쏘아붙이고 있던 저는 한순간에 패자가 되고요, 더 이상 논리로 밀고 나갔다가는 이거 될 게 아니겠다, 오히려 저만 추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사람은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넉넉한 사람이 되면서 저는 아주 쪼잔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화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는 내 논리로 굴복시켜서는 안 되겠구나, 여기선 누가 더 마음이 넓은지의 싸움이구나,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굴복당해야 되고 내가 양보해야만 끝이 나는구나 하면서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주 아름답게 끝이 나더라고요. 아무리 대화가 오랜 시간 동안 갑론을박을 따지고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그 대화의 결론을 이끌고 방향성을 결정짓는 것은 어떻게 이 대화를 지혜롭게 마무리할 것인가, 어떻게 마칠 것인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잘했냐, 얼마나 기도를 오래 했는지 짧게 했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마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것에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청산유수처럼 잘한다 할지라도 마무리가 좀 이상하게 끝이 나면요, 그 기도만큼이나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반대로 오늘은 이상하게 기도가 안 되네, 이상하게 마음이 답답하고 왠지 기도했다라기보다 그냥 나와서 고민만 하고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마칠 그쯤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잘 마치게 된다면 그 기도는 아주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침은 주기도문의 이렇게 마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가, 이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해라 이런 방법들을 말하면서 굳이 이렇게 맞춰야만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까닭은 뭘까요? 역시나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에는 어떻게 마칠까도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질문해 볼게요.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보통 어떻게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까? 나는 언제 기도를 끝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뭐 가지고 기도하지만 생각하지만 난 보통 언제 기도를 마치지?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기도를 마칠까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하지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에게도 물어보기도 하고 사역자분들에게도 물어보기도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보통 어떻게 기도를 마치는가? 그럴 때 저는요,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신뢰하고 거기에 의존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기도를 막 했는데 이제 마음이 시원하고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기도가 아주 잘 됐다. 오늘 하루는 아주 후련하게 시작할 수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괜히 답답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외면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면 오늘은 영 아닌가 보다 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끝마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에 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느낌과 감정에 따라서 내 기도의 결론을 맺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느낌과 감정에 의존해서 기도하도록 하는 것은요,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아주 주요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는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방해하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탁월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인간들이 예수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고 예수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참패를 면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마귀 입장에서 어떻다라는 거예요. 참패를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길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인간의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컨대 이런 것이죠.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 마귀는 이렇게 공격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마치 용기가 불끈 솟아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싶어서 애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 느낌에 의존하게 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내 죄를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하기보다 내 마음에 왠지 용서받은 느낌이 들어야만 할 것 같은 그 기분에, 그 느낌에 집착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끝마칠 때는 뭐만 남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상관이 없고 내가 그 감정을 느꼈는가 안 느꼈는가, 내 마음에 시원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내가 생각하기에 느낌이 오늘 왔는가 안 왔는가로 우리 기도를 결정짓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느낌과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기도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어떤 책에서 보니까 우리 성령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줍어 하시는 영이라고요.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을 감추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는 누구만을 계속 드러내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집중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도 기도를 닫는 마침표에 속하는 본문입니다.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것은 기도라기보다도 송영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송영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특이한 거 보이지 않으세요? 괄호가 쳐져 있죠. 괄호. 이 부분에만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그 당시의 원문에는 이 괄호에 들어있는 내용은 생략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에는 없었지만 이것들을 필사하는 필사자들이 중간에 이 송영을 첨가시키고 같이 넣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원문에도 없는 이 기도를 굳이 넣어서 사람들은 기도를 했을까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추측하건대 이 글을 삽입한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을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가지고서 기도를 할 때 그들은 꼭 기도를 마칠 때마다 이런 송영으로 기도를 마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들의 기도를 마쳤던 것입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는 그러면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송영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으며 그분이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만 하더라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지고 있는 것만 같고 하나님의 권세가 로마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만 같은, 세상의 영광에 압도당하는 것 같은 현실을 살고 있는 것이 당시의 정황입니다. 그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몰래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속삭이면서 그 세상 가운데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이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는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그닥 아쉬울 게 없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그들에게 실제적인 일입니다. 그들이 당한 고난이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르짖죠.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와중에 그들은 자기들 안에서 쏟아지는 죄에 대해서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그 고난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요. 이 시험이 바깥에서부터 오는 시험이든 아니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이든 하나님 부탁하옵기는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시험에서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간구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를 마칠 때에는 마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서 기도를 마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도 들어주셨을까? 하나님이 진짜 이 상황을 뒤집으실까? 이런 느낌이나 감정이 들어서 기도를 마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뭐라고 기도를 마친 것입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면서 기도를 마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빼앗긴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요. 그분이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 끝까지 책임지시는 아버지라는 그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처음 고백하는 것과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주기도문 시작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죠. 하늘에 계신, 이 말은 뭐와 동의어인가 하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구하는 것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기도를 시작하고 닫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첫 번째, 그분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지신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주님께 있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지셨어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익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던 시대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힘과 권력과 권세로 모든 것들을 압도하고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모든 세상의 권세가 저들의 손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쥐고 있는 것 같은 현실이 그들이 보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결코 작아지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보다 더 큰 현실을 볼 줄 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함께 설명해 보자면, 구약 시대에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죠. 이 엘리사 선지자가 살던 성읍이 도단 성읍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람 군대가 이 도단 성읍에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서 그 성을 포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흑암의 권세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흔들려고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그 현실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게 되고 벌벌 떨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은요, 그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 자기를 삥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를 보았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서 엘리사에게 보고를 하지요. 그때 엘리사가 너무나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럼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맞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단은 아주 작은 성읍이에요. 그들보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사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눈앞에 보고 있는 현실보다 더 큰 현실을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더 큰 군대가, 하늘의 군대가 자신을 삥 둘러싸고 있는 확실한 현실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적으로만 보면 저 원수가 마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엘리사는 무슨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까? 저들에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영원히 가지셨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너무나 강한 현실을 마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더라도요, 이런 현실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에게도 반드시 뛰어넘기 힘든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관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죄와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기면 좋을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은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로 부르지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가 고백하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시편 17편 3절의 고백, 27편 3절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냐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는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현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통 신뢰하지 못하고 많이 의심을 하는 부분이 사실 첫 번째보다 이 부분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전부 다 인정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분이 몸을 떨치시면 어떤 권세도 속절없이 무너진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과연 하나님은 그 모든 권세를 가졌지만 내가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그것 받기에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하실 의무가 없는 분이신걸? 이런 마음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 안에서 흔들릴 때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게 되냐면, 아까 말했듯이 느낌과 감정에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라는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눈치를 살펴가면서 내가 주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그 느낌이 나한테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초조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내 안에 딱 생기면 그때부터 안심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린 절망하거나 기도를 포기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자격으로만 따지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과 상관없는 죄인들에게 그렇게 행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그 이야기면 이 모든 것들은 달라집니다. 부모는요, 자식에 대해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설령 내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하고 파렴치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좋은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를 버리나요? 포기해버리나요? 아니죠. 그 자녀를 버린다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그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었더라면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을 때 그 모든 힘과 모든 영광과 모든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꾸만 흔들리는 걸요. 내 삶을 바라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의심할 것 투성이인 걸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하나님께 자녀가 되었다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한 3주 전부터 저는 시편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도를 권해드리고 싶은데 정말로 너무 유익하고 너무나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요, 하루는 너무나 영적으로 무너지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하루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옛날엔 친밀하셨는데, 옛날에는 사랑한다고 몇 번이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음성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도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이런 나를 받아주실까? 정말로 하나님이 이런 나를 자녀라고 말씀하실까? 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놓고서 기도했던 것이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시는 자리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는가라고 얘기할 때 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오케이, 좋아. 이제부터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영원히 저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요. 영원히 저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끗한 채로 설 수도 없고, 제 안에서는 날마다 수만 가지의 죄가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한시도 의로운 자로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난 설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회개는 할 수 있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씻어낼 수 있지요. 그러나 그리고 돌아서서 나서 곧장 죄를 생각하고 죄를 짓게 되는 내 마음을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의 산에, 여호와의 산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내가 설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나 절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라고 비참한 채로 주님 앞에 괴로워하고 있을 그때에,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것들을 좀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쭉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당당히 들어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아무 죄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들어가십니다. 그분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시고 모든 율법에 대하여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하나님 앞에 자격을 가지고 계시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이상하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가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혼자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복음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과 함께 데리고 예수님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서 보면 이방인들,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았던 자들, 스스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던 이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함께 그 모든 행렬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상속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더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 도대체 하나님 앞에 자격 없어 설 수 없는 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기쁘시게 여겼던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시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들이 우리 주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영을 가지고 있던 우리들이 양자의 영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주님께 나아가듯이 너무나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생명보다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셨다라는 그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영원히 가지셨던 그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버리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과 같이 마치 우리도 그런 것처럼 너무나 태연하게 그 문으로 들어가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죄에 넘어지고 엉망인 삶을 살고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괜찮을까, 너무 염치 없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우리를 너무나 환영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품에 안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옛날에 주기도문을 보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앞에 붙는 접속사 하나가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무엇일까요? 대개입니다. 이 대개는 보통 그런 의미죠. 많은 경우라고 해석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석되면 너무나 이상해집니다. 많은 경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 대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대개의 헬라어는 호티라는 단어인데요, 왜냐하면 이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모든 간구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구하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마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이 간구해 놓고도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느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권세와 영광은 가지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 앞에 못 구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백화점에 어떤 손님이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기 있는 것,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주세요 라고 할 때 거기 있는 직원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미친 거 아니야? 뭔데, 뭔 자격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백화점 주인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모든 직원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게 되겠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한 모든 기도에 대해서 너는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구할 수 있느냐? 너는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느냐? 라고 할 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요, 너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건 믿어지지만 기도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전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 목사님 딸들을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목양실로 문을 벌컥 들어갈 수는 있어요. 저는 못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간 잔뜩 혼나겠죠. 근데 그 문을 벌컥 들어가서 그 안에서 때로는 혼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할 수도 있고, 아버지가 잔뜩 화가 나서는 모질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느껴지겠죠. 아빠가 나를 안 사랑하나? 그런데 그렇지 않죠. 아빠는 혼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버림받았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안에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때로는 어떤 느낌이 들지 않고 답답하고 아무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잠시 혼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강력한 기도가 되고 어떤 흑암의 권세도 건드릴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기도문을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함께 찬양하고서 우리 정말로 담대하게 주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문들아
주